저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성경, 복음서 4권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닌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요단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요단강은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롯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건설 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게 요단강 주변으로 건설 사업을 벌여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부흥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를 광야가 아닌 요단강으로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 세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물. 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자리 잡고 세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의 주된 사역지가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단순히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그렇다면은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겠지요. 네, 있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낱말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례라는 말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용어는 아니었어요. 원래 기독교의 뿌리였던 유대교에서 시작된 제의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들은 그런 의식적으로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물에 잠기는, 그러니까 푹 잠기는 침수, 혹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정, 이런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세기 말부터는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표식으로 물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꺼내는 침수 예식을 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침수하고 혹은 세정하는 이런 예식들이 당시 종교, 즉 유대교를 추종하고 유대교를 많이 따르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던 종교단체들이 많았거든요. 그 단체들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는 어떤 예식이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종교단체에서 행해지는 예식은 세례 요한의 예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종교단체에 나는 들어가서 회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매일 한 번씩 물에 들어가 침수를 함으로써 나는 이제 다 죽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어땠을까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세례는 다가올 심판의 때, 곧 종말을 준비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분께서 어느 때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다가올 종말에 있을 그 메시아의 세례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세례를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의식으로서 단 한 번 치러진 예식,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르지요. 종교단체에서는 매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 물에 들어가는 침수의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매일 반복되느냐 단회적인 것이냐, 이거 말고 더욱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에 이름을 붙였죠. 무슨 이름을 붙였습니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 네, 회개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세례자 요한이 내건 단서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건 단서는 무엇이었어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를 해야 이 세례가 유의미한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례는 너희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곧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맞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 대한 강조는요, 사실 세례 요한의 것만은 아니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매우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회개하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복음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의 복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회개를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한 장면만 또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 온 이야기, 소위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결말부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의 무엇을요?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회개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인 3장 8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는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전반적인 그의 삶의 어떤 행실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게로 나왔어. 그래서 내 설교를 잘 들으십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돌아가셔서 당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들이 어디 담겨 있냐면요, 3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대요. 또 군인들도 있었대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 중에 2벌옷이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줘라. 세리들, 당신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세금만큼만 받아라. 더 받았으면 돌려줘라.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뭐예요?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행위를 고쳐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순한 행위의 변화만을 회개라고 하는 걸까요? 회개에는 분명히 행위의 변화가 따릅니다.
그러나 행위의 변화만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내가 강탈하는 건 나쁜 짓인 것 같고, 속으로는 강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아닌 척 앞으로 강탈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위의 회개일 망정. 행위의 회개일 망정, 마음의 회개, 영혼의 회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요, 그저 단순하게 나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행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위의 기저에 있는,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움직이는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것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 정의인 겁니다. 방향을 선회한대요.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방향을 돌이켜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어떤 방향일까요? 누구를 향하는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겠죠. 그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행위들이 나를 가치 기준 삼아서 선택해온 것이라면 이제는 나를 기준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궁금증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회개, 우리가 생각해온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부흥회, 수련회, 이런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막 마음이 불타올라서 주님께 통곡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시원케 하셨잖아요.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됐다. 그 죄 나한테 다 쏟아내고 가라. 그때 우리 어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았죠. 정말 그 은혜 다시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뭘 외쳤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뜨거운 감격이, 그 사랑이, 그 회개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네, 여러분께 안 여쭤보고 제 얘기할게요. 전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게 제일 깊은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믿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네,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저희 청년부에서 그 형제들 다 물리치고 회장하고 막 이럴 만큼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수련회 하면 항상 맨 앞자리에서 누구보다 늦게 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긴 수련회는 한 15일, 짧은 수련회는 3일 정도만 은혜를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을 부흥회 때 더 이상 수련회 안 갈 거야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리더들이랑 목사님이랑 난리가 났어요. 아니, 강윤주가 신앙을 버리려나, 왜 저러지?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부흥회를 가고 아무리 수련회를 가도 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데 제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그거를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고민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고민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 같으면 자꾸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이러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해요. 어떤 자리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가야 옛날의 그 감격을 회복할 것 같아서. 그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흥회의 신앙이 문제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흥회를 떠나서 그냥 대면대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몇 번이라고요? 한 번. 네. 주님이 오실 그날, 메시아가 오실 그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단 한 번 치르는 그 회개는요, 그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부흥회 때 겪었던 세례인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이 바로 서는 그 순간,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가짜였구나. 믿는 척만 했던 거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하는 그 갈망으로 돌아서는 거. 그래서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면은 쫄래쫄래 집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섰던 것, 그게 세례 요한의 단 한 번의 세례라면은요, 회개라면은요, 그 다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했던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 내 마음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키는 마음으로 내 삶의 그 기저에서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고 삶의 열매들을 바꿔가는 변화, 그것을 가리켜서 그 두 가지를 합하여서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쪽짜리 회개만을 붙들고 아유, 나 회개 좀 해야 되겠어. 마음이 컬컬해. 기도하러 기도원 갈 거야. 기도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저는 그것을, 회개를 일상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질렀던 행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대상만 바뀐 거죠. 천주교는 누구에게 회개해요? 고해성사하죠? 신부님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늘 거짓말을 했고 누구를 괴롭혔고 오늘 뭘 했고, 그런 행위들을 막 주워 삼켜요. 다음 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는 거죠. 그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동기를 찾아내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었군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군요. 그거를 깨닫는 것. 깨닫는다고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것, 질투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선한 것을 선한 것 그대로 봐주려고, 나에게도 있는 선한 것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선한 것을 억지로라도 칭찬해보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걸까요? 아닐까요? 회개한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 삶의 변화는 그런 거란 겁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와서 했던 그 죄사함의 회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실 주의 길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정직하게 살아볼까?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좀 털어내고 편안하게 가보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것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해요.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자, 이제 이 토목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을 한참 고민했어요.
맨날 목사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다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회개 많이 하면 교회 잘 안 오게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삶의 회개의 자리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길을 닦는 삶, 즉 회개하는 삶은 모든 높은 것이 낮아지는 삶, 골짜기가 메워지는 삶,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삶,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높은 곳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주님보다 높은 것이 있을까요? 있지요.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을 깎을 수 없는, 낮아지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요. 숨겨두고 살아가요. 나는 주님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나는 주님이 최고지. 그래도 내 새끼는 잘 돼야지.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조차도가 아니라 저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높은 곳을, 주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높아진 곳을 낮추는 훈련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오실 겁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늘 높지 않습니까? 내 뜻이 자꾸 우위를 점하려고 하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 뜻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 같을 때 어때요? 못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게 낮추어야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기대 수준을 맞추면 주님이 주실 것도 안 주시게요가 아니죠. 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선물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낮춘 그 자리에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어두운 곳, 그 골짜기를 메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삶은 사실 얼마나 많은 어두움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그 영성 지도를 받을 때 저희 교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제 마음에 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방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래요. 방 다 열어봤냐? 네 집에 있는 방 다 열어봤냐? 네. 이랬는데 제 표정에 써 있었나 봐요. 하나는 안 열었어요. 써 있었는지 정말 다 열어봤냐고 물어보셔서 하나는 못 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못 열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만화 속에나 그런 상상을 할 때는 저 벽이 분명히 불투명한 벽인데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어둡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꽉 차 있어서 그거 열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랑 그 방 앞에 가서 주님, 이 방은 잠겨 있어요. 이러고 계속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믿고 한번 열어보세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진짜 밉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한참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주님, 전 몰라요. 제가 이 문을 열어서 무엇이 쏟아져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저 진짜 그게 저에겐 어둠의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문을 용기 내서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열었어요. 네. 열었는데요. 많이 놀랐어요. 저는 그걸 열면 정말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것들이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내 눈에는, 그리고 내가 그 방에 그걸 다 처박아 놨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숨겨두었던 아픔일 수 있겠죠. 숨겨두었던 수치심일 수 있어요. 두려움일 수 있고요.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열어드릴 때 그 어둠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으로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골짜기를 활짝 열어서 주님, 이 길로 오십시오. 내가 길을 닦았습니다.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은요, 내 뜻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랑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닌가요? 네. 한 사람이 부딪힐 때는 괜찮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부딪히면은요, 누구 잘못일 확률이 높을까요? 자기 잘못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요, 사람들 참 이상해. 왜 나한테 저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점에서 구부러졌을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아까도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작은 오해라는 건 그냥 살짝 꺾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오해를 풀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한 생각과 사랑, 미움이든 어쨌든 우리의 감정은 생명이 있어요. 자꾸 그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꺾였어요? 어느 방향으로 자라요? 이 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작았던 사소했던 오해가, 사소했던 미움이 그를 향한 증오와 혐오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굽은 것이 없습니까? 많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여 매일 들여다보는 삶.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미움의 자리로 몰고 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험한 모습이 많은지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쵸? 네. 미처 다 쏟아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 내 안에 그 가득 찼던 증오와 혐오와 미움의 원망의 말들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 험한 거 뱉어내. 그 험한 거 내게 다오. 저는 그게 시편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차마 못 읽을 표현들도 많잖아요. 적의 아이들을 막 바위에 맺히고, 정말, 성경만 아니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험한 것들을 아닌 척 숨겨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분노와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과 정말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험한 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된다고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보여주며 주님, 이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산에 접경에 오지 못하게 해라,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이 그들을 쳐서 죽일까 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쳐서 죽일까 두려워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험한 곳, 굽은 곳, 높은 곳, 그곳을
사망의 골짜기를 메우려고, 깎으려고, 곧게 하려고, 평탄케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정말 닫고 싶으십니까? 네. 단번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영성신학에서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반성과는 달라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잘못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일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성찰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하나하나 나를 직면해가며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성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닦아갈 때,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닦을 때 혹시 압니까? 내일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 주실지. 여러분, 그 주님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이 매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요, 회개의 삶을 촉구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담긴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가져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것들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 모든 육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식 표현이에요. 모든 육체라는 건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본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눈물 콧물 쏟고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반성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회개의 새로운 정의를 다시 한번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지요. 그 삶 가운데 누구를 나타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그 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닦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영접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왔으면 내일도 영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도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그러진 곳, 높아진 곳, 굽어진 곳, 험한 곳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이 망우지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